요한복음 19장 14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아멘. 오늘부터 마태복음이 시작이 돼서 24주간 동안 이제 계속되겠는데, 제가 이 성경 공부의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마태복음의 주제예요. 우리 교재가 물론 마태복음의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 성경 공부는 이번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24주 동안 마태복음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은 요한복음의 본문은 면류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라한 모습 가운데 빌라도가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조롱 섞인 그런 이야기도 있겠지만은 그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진정 너희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왕 되심을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이었지만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또 별이 머물 때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설교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이라고 하는 하늘의 왕국을 표현함으로써 오늘 예수님이 하늘의 왕국의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 왕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새로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구약의 율법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완성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시민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늘나라의 법이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죄를 다스리고 사죄의 권세를 가지신 왕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친구들에 의해서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서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그것을 보고 있던 서기관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그 속으로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오늘 예수님은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 그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죄, 죄의 용서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왕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의 왕된 모습을 병을 치유하는 치유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셨고
백부장의 종의 중풍병을 낫게 하셨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시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의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오늘 복음을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는 왕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왕된 모습으로 자연을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그러한 것을 또 보여주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시고 바다 위에 걸어가시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왕 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벳세다 들녘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게 될 때에 억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왕된 모습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래서 자신의 2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자 어떤 이들은 그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땅에 펴서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가로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지만은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빌라도가 걸어놓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리실 때에 십자가 위에 회개한 강도가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하늘의 왕으로서 그 강도가 함께 하늘에 있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셨지만은 기둥에 묶이시고 벌거벗은 등짝에 채찍이 가해졌습니다. 터진 살에서 피가 흘러나와 땅을 적시게 되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홍포를 입히면서 유대인의 왕이라 조롱과 멸시를 하였습니다. 그의 머리를 때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 가시가 머리와 이마를 찔러 피와 땀이 범벅이 돼서 흘러내리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이곳저곳에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의 입에서 조롱과 멸시의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왕 대신 늠름하신 모습으로 그들을 용서하시며 기도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백부장은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가운데 죽은 자도 살리셨지만은 자신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통치권도 사용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오 구원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오늘 그 주님의 왕 되심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세이비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모시게 됩니다. 이 단계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나의 왕이란 나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를 지배해 주셔서 그 주님이 되어주십시오. 이것이 신앙의 바로메타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왕으로 10%로 믿는 사람은 10% 환자배, 저 성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몇 %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냐에 따라서 저는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헤아려 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있은 후에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라고 말씀하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죠. 폭풍우 속에서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괴로워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두렵고 떨릴 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늘 우리의 문제 내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오늘 내 자신이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 우리의 기분이 나의 상황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배에 오르게 되니 바람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배에 있는 자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오늘 예수님이 배에 올라오시게 되니까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오시고 나의 왕으로 임하시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두려움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오늘 배에 있는 자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기 절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worship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절한다는 말이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모든 두려움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풍랑이 다 잔잔해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모시게 될 때에 나의 왕이 될 때에 오늘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그들이 두려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가운데 캐스피언 왕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한 아이가 나오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자, 라이언, 아슬란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그 우연히 아이와 사자가 만나요. 그럴 때 아이가 사자, 아슬란, 그리스도죠. 당신은 매우 커졌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그 사자가 그건 네가 나이를 먹었기 때문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 커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나는 나이가 들지 않아. 나는 나이가 든다고 커지는 게 아니란다. 네가 해마다 자라게 되니까 내가 더 큰 모습을 네가 보게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라이언 사자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무슨 크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니까, 아이와 같았던 믿음이 점점 장성하고 자라게 되니까 오늘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히 크게 보시고 아주 참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그러한 분으로 보이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될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더 크게 보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의지하게 되고,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애를 사람의 기준으로 본다면 실패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국간 천한 곳에서 태어나셔서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자라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건만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정말 가난하게 이렇게 살으셨던 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가난해지셨고 고통과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된 보좌 옆에 앉혀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광도 예수님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큰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말씀대로 살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넘쳐나게 되고 위로함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벤젤리칼 카브넌트 복음 언약 장로교회, 여러분 카브넌트란 말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을 맺은 무리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가 교회의 왕 되심을 위해서 싸웠던 장로 교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1637년 찰스 1세가 성공회를 국교로 삼고 그 교회의 머리를 왕으로 이렇게 정하려고 할 때에 1638년 그 이듬해 2월 28일 그레이 프라이어스 예배당에서 그들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순결한 신부입니다. 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 프라이어스 예배당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역사적인 예배당입니다. 국왕이 교회의 머리가 돼서 통치하겠다고 하니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지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는 언약하고 우리는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킬 것입니다. 물론 찰스 1세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단지 교회의 머리가 국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수장이 왕이라고 하는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카브넌트 언약도들은 국왕의 회유와 핍박에도 굴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카브넌트를 가지고 나아갔던 성도들을 북쪽에 지붕이 없는 감옥에 가뒀어요. 그래서 지붕이 없으니까 비가 오면 비를 다 맞아야 됩니다.
겨울에 눈이 오면 눈을 다 맞아야 됩니다. 비에 젖어서 그 역사를 보면 그들의 살이 썩었어요. 고통과 추위 가운데 배고픔에 그들이 견디어가면서 그 박해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죽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죽지 않은 사람들을 국왕 앞에 최후의 고백의 기회를 줍니다. 당신이 교회의 머리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만 인정한다면 다 용서하고 다 살려주겠다. 그러나 그들은 굴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끝까지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님은 나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 정절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순교의 기간이 28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28년 동안 2만 8천여 명이 형장의 이슬로 또 순교자로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라에서 손을 들었어요. 이들을 다 놓아주고 이들에게 풀어주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역사적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꽃을 피우게 되는 역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교도들이 그냥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신앙의 뿌리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이 오직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결국 미국에 왔지만은 어떻게 해요? 신앙의 우선이죠. 그래서 집보다도 교회를 먼저 건축하고 그들이 신앙으로 살게 될 때에 오늘 미국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정신이 바로야 돼요. 정신이 썩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정조를 갖지 못한다고 하면 오늘 번성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이러한 정절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청교도들을 축복한 것 같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맥데니얼이라는 사람이 쓴 시죠. 이 사람은 둘째 아들을 세상에 먼저 보내고 늘 그 충격으로 우울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슬픔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왕으로 모시게 될 때에 그 고통이 기쁨과 평안과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찬송가의 가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란 말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구별됐다고 해서 물과 기름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다, 우리는 기름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세상과 철저히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오늘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깃들게 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구별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파스칼은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방 하나를 비워두셨다. 오직 이 방은 주님이 거하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이 방에 주님이 거하시기까지 인간의 공허와 불안을 메울 길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방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방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할 때 우리는 늘 공허와 불안을 메울 길이 없는 이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파스칼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주에 여러분들이
뉴스보도를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시고, 저는 이 교단의 그 소식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만, 이 샌프란시스코의 맨로 팍 장로교회, PCUSA 교회입니다. 그 교회 교세가 4,000명이 넘어요. 참 놀랍죠? 샌프란시스코는 굉장히 진보적인 지역인데 4,000명이 넘는 그 교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장로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잔 오트버그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그 유명한 책을 쓴 게 있어요. 얄팍한 책인데 번역도 됐는데, 단순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물에서 예수님이 오라 그럴 때 단순하게 할 때 바다에 물에서도 걸을 수 있었던 그 내용을 이렇게 쓴 책이에요. 그 책인데, 그 교회가 이번에 우리 교단인 이코로 이제 오기로 다 노회와의 협상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889만 달러의 페널티를 물어요. 889만 달러의 페널티를 물고 이제 우리 이코 교단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889만 달러면요, 우리 돈으로 100억 원이에요. 100억 원. 100억 원을 내고 이제 우리 이코로 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한 믿음 가지려고. 복잡한 믿음 아니고 단순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단순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통치는 나의 삶의 모든 존재를 지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를 따릅니다. 나는 내가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을 따라 가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결성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단순하게 살아가셔요. 복잡하게 뭐 예수님이 오라고 하면 오는 거지 뭐. 물가에도 오라고 그러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물을 걷게 하시는 책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 걱정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모실 때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믿어야 돼요. 오늘 이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핸델의 할렐루야 합창을 할 때 얼마나 저는 가슴이 뜨는지 말이에요.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왕의 왕 주의 주 주의 주가 길이 다스리시니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때요? 오늘 이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정신이 썩으면요, 여러분 지금 많은 거 가져도 다 없어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오늘 정신이 바로 바뀌면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단순하게 주님을 나의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고 왕으로 모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